안녕하세요. PAT 예배하는 가정 7주차 가이드 영상입니다. PAT Parents as Teachers 부모가 최고의 신앙교사가 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세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가정예배 가이드 영상입니다. 물론 가정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시겠지만 큐티 본문을 따라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으로 가정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예배 준비를 위한 참고용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가정예배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예수님께 나온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가나안에 사는 여인, 즉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에 대해 고백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즉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고 있을 때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내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나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여인.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23절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해요. 뭔가 이상해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삶의 무거운 짐진 자들을 품어주셨던 분인데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낯설어요. 여인은 계속해서 소리 지르며 자신의 딸을 구해달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서 인종차별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구원을 제안한 걸까요?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이방인을 배제시킨 것처럼 보여요. 과연 그럴까요? 계속 말씀을 살펴볼게요. 그럼에도 여인이 포기하지 않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자기 자식의 떡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마치 가나안 여인을 개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요. 맙소사. 사랑과 희생, 온유와 겸손의 대명사이신 예수님께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인격 모독적인 말씀을 하시다니요. 아이가 아파 고침을 받기 위해 찾아온 여인에게 너무한 건 아닐까요? 아마도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도 모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27절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여인은 유대인 우선주의를 인정하면서 다만 그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또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이유,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이 여인을 만난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방 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시며 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침묵하셨어도 우리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의 형편과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시야는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느끼지도 못하고 인식이 되지도 않지만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쓸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과와 관계없이 응답이 없어도 믿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혈통에서 주어진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들도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내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나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님을 고백하는 믿음, 이 간절한 믿음이 여인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나눈 후 우리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첫 번째 질문, 우리 가정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는 죄로 인해 구원받을 수 없던 자였습니다. 개 취급을 당해도 상관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고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때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스럭이라도 간절히 구했던 여인의 절박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절과 상처에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 내 자존심보다 받을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주님께 간절히 매달렸고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생각해 봅시다.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나요? 가나안 여인처럼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믿음을 갖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은 결과에 관계없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세강교회 친구들,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씨로 써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요. 붙여놓은 그림과 글을 볼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지요? 화이팅!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은 간절하게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나요? 에이,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 기도하는 걸 깜빡했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이번 기회에 우리 친구들이 기도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기도 노트에 기도 제목을 쓰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되면 기도했던 곳에 동그라미. 응답되어진 기도를 놓고 감사의 기도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이번 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할 적용은 매일매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구원의 확신으로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